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2장 2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남자라는 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정확한데 그럼 보십시오. 그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와도 함께 쫓겨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남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에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갈빗대를 가지고. 그럼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이 또 여기에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남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아버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남자의 부모가 누구냐 말입니다. 남자의 부모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담의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에 남자가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남자가 아담이다. 아담으로 깨달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름으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걸 이름으로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는데 여기에 남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는데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이 기록된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낳았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여자만 낳게 됩니다. 여자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질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양친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영접한 자들.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난 자, 마지막 날 거듭나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 가진 자들은 이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떠나오셨다, 강림하셨다. 이걸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 속에 부활하신 남자가 되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무엇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아내와 연합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아담의 갈빗대로 가지고 만들어진 그 하와가 아담의 아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만들어진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 이후에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정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유명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럼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기록한 겁니다. 아담이 예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가지고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와가 아담의 아내가 되질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담이 예수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는 다 예수님 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뭡니까? 자기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올 때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 죄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담이 하와가 따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담이 죄를 짓는 원리가 아닙니다. 제가 보십시오.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와는 이 세상 인류 전체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우리 세상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선악과의 죄를 갖다가 다 받아 짊어질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와가 자기가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먹입니다. 이거 뭐냐? 하와 인류 전체가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아내들의 죄를 다 짊어질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결단코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와의 죄 아닙니까? 하와의 죄.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들어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무슨 선악과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상징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신부가 되는 신앙인들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부부의 관계를 맺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내가 되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는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들과의 중매자 아닙니까? 결론이 뭡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보세요. 정결한 처녀는 너희라고 기록된 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남편은 한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남편이 그리스도이면은 정결한 처녀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바울이 말한 정결한 처녀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하늘나라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본적인 모델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 아내와 연합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예수는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여자 아내가 되는 것이고 복음은 남편 신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여자와 남자 율법과 복음이 만나야 그 속에서 생명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자 보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아내 되는 나와 신랑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2020년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 누구와 연합됩니까?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는 겁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정확하게 창기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기와 합해져 가지고 창기의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에 한 영이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주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보십시오. 쫓겨 나올 때는 둘이가 분리가 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 나왔는데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된다는 뭡니까? 이제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말씀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에덴 동산에 원래 쫓겨나올 때는 둘이가 따로따로 쫓겨나왔는데 쫓겨나온 사람 중에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셨기 때문에 거듭나신 신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도 똑같은 몸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는 언제냐? 복음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둘이가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쫓겨나왔는데 이제는 둘이가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신랑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신부도 신랑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 한 몸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원리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우리들은 처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원리 아닙니다. 이것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성경 전체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의 사건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을 미리 기록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부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원리로 들어오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잉태가 되질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한 몸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거듭나신 신랑이 들어오셔야 둘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벌거벗고 살겠습니까?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뱀의 거짓말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죄가 없는 나라에는 옷을 입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마포도 입고 계셨고 하늘나라에서도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남자나 여자나 중요한 부분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옷을 입으면은 성적인 것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는다면은 왜? 성적인 것 때문에 성기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때문에 성적인 것이 하늘나라도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보세요. 하늘나라는 무성입니다. 무성. 예수님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에는 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성이 없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편이 되신 성령님이 이미 내 남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거듭나버리면은 이 땅에서 성적인 욕정을 가지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무성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살면은 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죄 때문에 옷을 입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듭나버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거듭나버립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천사와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그럼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거듭나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이걸 가리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땅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것이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빨래터도 있어야 되고 시냇물도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잠을 자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루가 영원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히 하루가.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루 이틀 날짜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하늘나라는 성이 없습니다. 무성입니다. 무성. 욕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 가지고 욕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무질서가 돼버리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남자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